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걸 무슨 진리라고 그래? 불변의 진리. 또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래. 무슨 진리? 그러니까 내가 예언컨대 내일 또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아멘? 또 예언컨대 모레도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한 사람도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왜? 만고불변의 진리니까. 그래서 제가 태양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아침마다 떴다가 저녁에 지냐? 그랬더니 태양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래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나는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지가 한 바퀴 돌고는 나보고 떴다 졌다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태양이 떴다 지는 게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지가 도는 거요. 지가 도는 거야. 지가 도는 건 모르고 저것이 떴다 졌다 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 고정관념 속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틀리고 안 맞는지 본인들은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절대적인 건 줄 알고 살아. 그 가운데 아주 어리석기 1등이 누구냐?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바보들. 야, 이 등신아, 어떻게 해서 죽으면 끝이냐? 응? 잘 봐요.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뭐도 있어.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영혼도. 에?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를 아는 것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야, 이 등신아.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 육신이 아는 게 아니고 영혼이 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70년, 80년 살아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이 죄를 지면 어디를 가? 감옥을 간단 말이에요. 감옥을. 이것이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신이 죄 지면 감옥 가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영혼이 죄 지면 지옥 가는 건 상식이지. 육신은 현상이라고 그래. 이거를 본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모든 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감옥 있는 줄은 알면서 지옥 있는 줄은 모르고 지 육체 있는 줄 알면서 영혼 있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잘 안 쓰죠. 정신이 있다 그러지. 정신이 있다. 그리고 흔히 그러잖아. 내가 정신이 없네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네. 정신이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영혼에서. 예? 예. 마음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얼마나 웃기나 보세요. 내가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를 했어.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 이래야 돼.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 아니요. 아이고 죽으면 끝이야. 끝 아니라니까요. 또 끝이라니까. 또 아니라니까. 또 끝이라니까. 나보고 뭐 이게 젊은 양반이 고집이 세? 나보고 그래. 뭐 이게 노인 양반이 고집이 세요? 서로 부딪혔어. 그러면 저쪽에서는 자기 말이 맞으니 내가 틀리고 내가 볼 때는 내 말이 맞으니 저분이 틀리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할아버지 왜? 죽으면 끝이요? 그럼 죽으면 끝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 죽으면 끝이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뭐하러 지내? 제사는 지내야지. 아니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왜 지내?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건 자기의 막연한 생각이고 그래도 뭐는 얻어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사밥은 제사밥. 또 웃기는 거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봤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계시다고 끝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양반이 또 뭔 엄청난 일 당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시며?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요. 여러분,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아니야.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모르면 들어.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듯 대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대구 사람들이 엄청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와서 대구 부흥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구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대구가 막 살아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 대구가 살아날까? 그 살아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사실은 되지도 않는 몸부림을 자꾸 치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번에 쫙 이렇게 아주 그냥 구역 예배 드리듯이 체육관 집회를 한번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잘 들어봐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7개를 얘기해줘. 7개를. 그럼 하나만 얘기하지 뭐라고 7개를 얘기하냐? 하나 가지고는 한 가지를 설명하니까 7가지를 설명해야 설명이 거의 완벽하게 되니까 7가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면 그냥 엑스레이 팡 찍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찍고 엎어 찍고 뒤집어 찍고 오줌 받아 똥 받아 피 빼 뭐 그냥 혈압제 뭐 그게 하죠. 그 왜 그렇게 요란을 떨어? 그렇게 해야 정확한 검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도 그냥 하나만 딱 얘기해가지고는 이게 완벽하게 안 되니까 이거를 빙글빙글 뒤집어가면서 비유를 쓰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씨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밭이 달라. 밭이 다르다. 하고 이제 씨를 쫙 뿌렸어. 쫙 이렇게. 그 이제 씨를 뿌릴 때 뭐 요즘처럼 이렇게도 뿌리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씨 뿌리는 법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나라처럼 밭이 이렇게 막 반듯반듯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땅이 그렇게 좋지를 않으니까 먼지가 훅 날라오면 밭이 됐다가 훅 날아가면 또 다 없어져 버리고 막 이게 형편없어 땅이. 그러니까 심으면서도 저것이 진짜 날라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어.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낙이나 이런 데다가 그 곡식 자루를 등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다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걸어가면은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잖아 이렇게. 그죠? 나귀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실룩실룩 하면은 이것이 씨가 툭툭툭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제 가면 떨어지면 이것이 간조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떨어져. 이렇게 우두두두 떨어지는데 제일 안 좋은 데 떨어지는 게 길가란 말이야. 길가. 그 다음에 자갈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길가에 씨가 똑 떨어지면은 이게 땅이 길가니까 단단하잖아요. 단단하니까 싹을 내리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 그랬더니 뭐가 와서 주워 먹었다?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새가. 그런데 이 새가 마른 새지만 뭘 의미하는 거요? 마귀란 놈이 마귀가 뭐 하는가 봤더니 뭐를 주워 먹고 다닌다? 씨를 주워 먹는다. 씨를 주워 먹는단 말이야. 주워 먹어. 그러면 이 씨가 뭔데? 말씀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 먹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다가 이놈을 대입을 해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옥토는 어떻게 되는데? 아멘 해서 믿고 구원을 받는데 길가는 믿으라고는 했었는데 말이요. 내가 생각할 땐 다 소용없는 짓 아니야 그거? 그러고 있는 찰나에 마귀가 그 씨앗을 홀딱 없애서 교회는 교회야 안 나가버려.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 그런데 이제 자갈밭은 뭐냐면은 이제 떨어는 졌어. 떨어는 졌는데 그놈이 이렇게 싹이 잘 자랐어. 이제 싹이
왜냐면 그래도 좀 흙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자랐는데 뭐가 얕어? 땅이 얕으니까 뿌리가 얕으네. 뿌리가 얕으니까 해가 쫙 떴더니 말라버리니까 배 죽어버려요. 그 해가 떠서 죽었다는 게 뭐냐?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믿음이 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왔어,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다녔는데, 교회 갔더니 아기가 아파버렸네. 뭐가 아파버렸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해서 아기가 아팠다고 생각을 해? 교회 갔다 와가지고. 803 다니다가 803 출신이 80 장로교회로 갔더니 아기가 아프다. 그런 염려가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있어요. 내가 종교를 바꾸면 뭐가 온다. 근데 이 바보가 뭘 모르냐면은 교회 안 나가도 애는 아파. 그럼 왜냐하면 애가 어떻게 한 번도 안 아프고 큽니까? 하는 말로 애들이 뭐 할 때 아픈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거기다 갖다 딱 그게 붙이지. 내가 교회 가서 그랬나? 이렇게 하다가 뭐 사업보다 좀 어려우면 교회 가서 그랬나? 이렇게 자꾸 갖다 붙여. 그렇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다고 자빠질 게 아니라 이겨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모여야 이기는데, 옥토여야 이기는데 마음밭이 뭐니까? 장알밭이니까 그걸 못 이기고 좀 몇 달 다니다가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환이 차고 끓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갖고 이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어버려. 그런데 사람이 또 뭘 모르냐면은 아까 길가에 뭐가 와서 주워 먹었다? 새가. 그런데 이 새가 누구다? 마귀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 환난도 누가 주는 거요? 마귀가 주는. 그 환난도 마귀가 주는. 근데 이거를 뭐 했어야 되는데,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해. 뭐가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내가 시골로 말하자면 면장이 제일 높은 줄 알았어. 그래서 막 면장한테 빌고 면장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면장만 의지하고 살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뭐를 쳐버리고 면장을 쳐버리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 대통령을 의지하고 살아. 그랬더니 누가 해코지 하려고 그래? 면장이. 왜? 나를 의지하다가 이제 누구로 갔으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이 바보가 난 다시 면장 믿고 살을래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면장이 해롭게 하면 대통령이 그까짓 거 박살내버리면 되지. 마찬가지란 말이요. 우리가 옛날에는 시원찮은 귀신을 섬기고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아?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들이 조금 해롭게 해도 누가 그까짓 거 물리쳐줘 버려? 바로 그거요. 나는 막 설명을 해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설명을 해봐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알긴 여수같이 잘 알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환난도 없다고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자, 이제 거기보다 나은 건 가시밭인데 이게 쭉쭉 잘 자랐어. 이렇게 잘 자랐어.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는 찰나에 요게 죽었는데 가시에 쿡쿡 찔려서 죽었어. 그 가시가 찔렸다는 게 뭔 말인가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다시 말하면 그거를 이제 교회식으로 가져오자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뭣도 하고 후욕장도 하고 뭣도 하는데 교회가 건축할 일이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필요해. 돈이. 그래서 건축원금을 좀 하라고 할 때 목사님이 살살 얘기했으면 됐는데 강사님을 모시다 좀 세게 얘기했네. 네? 그냥 살살 여러분 믿음에 맞춰서 부담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막 1,000,000원 손들어봐 할렐루야. 3,000,000원 손들어봐 할렐루야. 이런 거기서 뭐가 잔뜩 들어버렸어. 안 나간다. 까고 나자빠져 버렸어. 그것이 가시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주변에 누군지 생각이 번쩍번쩍 나지.
그게 누군지 막 이름이 막 떠오르죠. 예. 또 하나는 가시밭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사람은 헌금이 부담돼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냐면은 돈 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믿음 떨어져 버린 사람.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담돼서도 가시밭이지만 돈 쓰는 재미에 빠져.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매달리고 신앙생활 차려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지난 설날이 해필 뭔 날하고 똑같았어. 주일날하고 설날 딱 맞아 떨어져 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간 사람이 30만 명이래. 30만 명. 30만 명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벌써 지금 여러분의 의식 속에 주일날 빼먹고 놀러가는 사람이 있다는 의식이 있다 이거요. 자, 내가 알기로 대구는 굉장히 정통 보수 신앙이 쩌드르는 데야. 아멘? 정통 보수 신앙은 정통 보수인데 놀러가는 건 보수가 아니네. 그러면 말 맞다나 정통 보수 신앙이 대구의 신앙이라면 주일날은 놀러가는 건 상상도 못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믿음이 물고나무 섰는지를 알겠지. 거룩한 척은 혼자다 해도 쥐뿔도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똑똑한 채는 혼자다 해도 들여다보면 아주 행편. 그런 걸 우리 어머니가 쓰는 용어로 무식똑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통 보수라면 여러분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일날 외국을 놀러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다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그래도 깜냥에 사는 사람이요? 그렇지? 가난한 사람이 비행기 타고 어딜 놀러가? 먹고 살만 하니까 놀러가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려우면 상상도 못할 일 하나님이 축복해 줬더니 겨우 주일날 빼먹고 놀러나 나가? 그것이 축복의 결과냐? 그것이 그토록 기도한 축복의 결과예요? 그것이 그토록 신앙생활해서 받은 축복의 결과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그때밖에 놀러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 있는 경우도 있어. 나는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를. 아따 참 주일날 한번 외국에 놀러 갔다니 어지간히 뭐라고 했었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말도 맞지만 내 말도 맞아. 그러나 내 말은 진짜 맞고 네 말은 님식으로 맞고. 아니 그러면 다시 말할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지 않았다면 놀러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탕자가 아버지가 탕자에게 뭐를 주었더니 재산을 주었더니 나가서 결국 허랑방탕 아니요. 이 허랑방탕도 결국은 뭔 밭 같다 이거요. 가시밭. 요거 갖다 붙이는 것은 무리는 있지만 결국 돈 때문에 신앙 죽어버린 거 그것이 가시밭이라 이 말이야. 헌금이 부담이 됐건 아니면 돈 쓰는 재미에 빠졌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대구가 왜 문제냐? 돈 쓰는 재미에 빠져있는 가시밭 같은 심령이 대구 시내에 꽉 깔렸다 이거야. 나는 전국 세계를 다 다녀보니까 알아. 대구는 수준이 있어요. 내가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질도 수준이 있고 언어도 수준이 있고 여러분은 그걸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나는 다 여러분은 여기서만 사는. 난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고 전국을 다 다녀. 우리 충청도는요 여러분보다 사람이 참 유해. 그거는 맞아요. 우리는 뭐 그냥 뭘 하다가 그만두라고 할 때도요 우리는 그만둬요 그만두서요 그냥 이렇게. 여기는 안 그래. 여기는 수준이 있어. 때리셔리 차프라. 잘 보세요. 내가
내가 대구 부흥이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서는요, 강사가 조금만 수틀리면 대전이나 이런 데는요, 강사가 약간 부족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어떻게 사람이 다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 여기는요, 딱 듣다 아니면 파이라. 이게 한 번 파이라 하면, 파이는 3.14인데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대구에서 살아남은 강사가 없어. 아니, 잘 생각해. 대구에서 강사가 와서 이게 살아남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오면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이 오면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이 오면 집회가 살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나는 똑같이 지금 어제 저녁에는 서울에서 부흥을 했고, 하루 사이에 여기에서는 지금 대구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장경동이, 서울은 김경동이 가고 대구는 장경동이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도 장경동, 여기도 장경동. 근데 아니, 어디를 가든지 꽉꽉 차요. 막 돌아가, 사람이.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안 차는 데가, 유일한 건 아니겠지만 그게 대구야. 에? 그러니까 벌써 나도 파인가 봐. 아이라. 그러면 파이가 아닌 게 이 정도니 파이는 어떻겠어? 그것은 나의 문제만은 아니고, 나의 문제만. 근데 내가 솔직하게 지금 대구는요, 내가 느낌상 예수님이 와서 부흥회를 해도 파이라 그랬거든. 왜 예수님이 대구에 와서 부흥회를 해도 파이라 그럴 것 같냐면, 예수님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요, 설교를 솔직히 곱게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곱게만 하신 건 아니요. 때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 분명히 그랬죠. 어허이.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봐. 내가 아주 읽어줄게. 내가 아주.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그러면 이 설교를 주님이 대구에서 했다면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독사의 새끼입니다 이랬을까? 아니야. 대구는 파이라. 아무리 예수라 해도 독사의 새끼가 뭐고, 독사의 새끼가 파이라. 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도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한테 은혜를 받을 거예요? 바로 그거야. 나는 욕을 한 사람이 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욕을 한 건 잘못한 거지. 그거는 욕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나 욕을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훌륭한 거라는 거지. 그 사람이. 욕한 놈은 나쁜 놈이고, 욕을 해도 은혜 받는 그분은 훌륭한 분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훌륭함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훌륭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다 오는 강사만 시원찮다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죠. 대구는 인구가 250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고창이네. 고창은 시도 아니요, 군이야, 군. 인구의 8만밖에 안 돼. 그런데도요, 체육관이 꽉 찼어요. 8만인데 한 2, 3천 명이 체육관이 꽉 찼어요. 똑같은 장경동이가 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에? 왜 나는 똑같이 난데 어떤 데는 입추에 여지없이 오고, 그런데 어떤 데는 그러냐.
난 똑같이 말을 하는데 왜 어떤 데는 아멘 아멘 하고 울고 가슴을 찢는데 어디는 파이라 그러냐? 잘 들으세요. 그들은 내 흠이 있어도 그걸 은혜로 덮어가. 근데 여기는 흠이 나오면 확 찢어 발겨버려. 그냥 살아남지를 못해요,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강사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것이 강사는 상관없어. 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목사도, 담임 목사도. 내가 누누이 대구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목사님이 없어.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없어. 장로님들만 바글바글이야. 집사님들만 바글바글해. 자, 지금 여기 이렇게 그래도 아마 모르긴 해도 이만큼이라도 온 거는 내가 와서 이만큼이라도 왔을 거야. 아마 모르긴 해도. 왜?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제가 인기가 괜찮거든.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럼 왜 목사님들은 여기를 안 오실까? 안 오시는 건가? 못 오시는 건가? 자, 창세기 12장 3절로 가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 자, 거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뭘 받고?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뭘 받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인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물론 통용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누구를 의미한다는 말이 그게 오라? 에? 그게 주의 종이지. 그게 주의 종이지.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잘못했을지라도 주의 종을 뭐 하면?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하면 딴 데서는 다 보편적으로 아멘 그래. 근데 유독 대구는 파이라. 벌써 설교가 파이라. 왜? 가제는 개편이라고 말이요. 그렇게 들어가 설교가. 물론 나는 얘기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너냐? 너도 일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받아. 그것도 맞아. 그러나 그렇게 보편적인 구절이 아니야. 그러면 잘 들으세요. 왜 롯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롯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말은 안 했을까? 네? 왜? 아니 똑같이 사람이니까 왜 롯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롯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는 말을 안 해? 왜 아브라함에게만 그 말을 하냐 말이요. 아브라함과 롯은 인간적으로 보면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벌써 게임이 안 돼.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하고 주의 종을 들어 쓰는 거하고는 좀 달라. 아이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요 목사한테 꼼짝 못하게 한다고 벌써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당신은 사고 속에 벌써 아주 좋지 않는 은혜가 없고 아주 생각이 벌써 그 병든 거야. 그 생각이 병든 거라고. 난 목사야 목사. 난 목사니까 목사는 솔직히 목사하고 막 먹어도 돼. 왜? 레벨이 같으니까. 그런데 잘 봐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 뭐지? 이게 사울은 뭐요? 왕. 다윗은 그러니까 왕이야. 왕. 이것도 왕. 그러니까 동급이잖아. 그죠? 전왕, 후왕, 동급이야. 거기다 대고 사울은요, 이거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건 이유도 아니야, 이거. 이거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건 이거 막, 아이고, 이거 사무엘 상하 이거 아이고 저건 빨리 패죽여 버려야 돼. 저거 그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가족 살리는 길이야. 저거 아니 그냥 말할 수가 없다니까 미쳐가지고.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이거 죽이라고 몇 번 붙여줬어.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를 않는 거야. 그냥 옷깃만 살짝 베갖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나니까? 내가 너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 임금님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나이까? 나는 임금님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임금님을 해하고 싶었다면 죽였죠. 그러나 내가 죽이게끔 하나님이 붙여줘도 내가 해할 마음이 없다는 게 임금님 옷깃을 보세요. 여기 있으면 에이! 옷이 찢어진 거야. 칼로 도려나간 거야. 그러니까 또 다윗아 미안하다. 그러면 끝없이 미안해야 되는데 또 보면 죽겠다. 변덕이 팥죽을 트대야.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변덕이 팥죽을 트대야 아니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벌써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또 벌써 생각이 팍팍팍 나지. 그럴 때 다윗이 해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신 들려 미친 개 같은 왕일지라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내가 해함이 옳지 않다. 그거요. 그거는 잘 들으세요. 지금 대구는 훌륭해. 훌륭함이 옳고 그름으로는 훌륭해. 그런데 사랑으로는 안 훌륭해. 옳고 그름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 사랑. 하나님은 이 옳고 그름을 공의라고 그래. 공의.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무슨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 공의는 인간에게는 아빠에게 줬고 사랑은 엄마에게 줬어.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아빠는 애를 옳고 그름으로 키워. 애가 나갔어. 나가가지고 얻어맞고 하고 들어오면요, 아버지는 울고 오는 놈을 또 패버려. 새끼 병신 같은 놈새 나가서 맞거든. 이 자식이 맞고 온 놈을 패버려. 아니면 어떤 아버지는 물어봐. 와우노? 그리고 저저저 얘기 듣다가 맞아도 싸다 이 자식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면 또 패버려. 그게 아버지야. 근데 어머니는 안 그래. 울고 오면 잘했건 잘못했건 아무 상관없어. 저 새끼가 때린다. 저 새끼 때린다.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 갔는데 자기 아들은 크고 때린 놈은 조그만해요. 그러면 일반 상식으로는 너는 왜 조그만한데 맞고 다니냐? 큰 놈이? 이래야 되잖아. 근데 말은 조그만 놈 새끼가 큰 애를 왜 때리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조그만한 놈이 큰 애를 왜 때리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엄마는 말이 돼. 그게 뭐요? 그게 사랑이라 해요.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의 옳고 그름으로만 크니까 애가 키가 죽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으로만 크면 애가 버리장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아버지와 사랑의 어머니가 조화를 이루면서 애를 키워야 되네. 그게 똑바로 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옳고 그름과 사랑이 공존해야 되는데, 공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걔가 커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정의 무대라고 있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어쨌습니다. 하다가 지금 저 뒤에는 엄마가 한 분 와 계십니다.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나면 눈물이 나갑니다. 거기까지 가면 애들이 다 울어. 하여튼 그때 안 우는 놈은 사람도 아니야. 그놈은 다 울어.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보고플 때 정신이 번쩍 나버려. 그런데 대구가 정신이 번쩍 나는 동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인정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 왜냐? 강사가 실수해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은혜 받아갈 줄을 모르고 한 번만 실수하면
대번에 여기는 아싸라거든요, 이 경상도가. 그만둬요. 이래야 좀 더 하는데, 차들아! 여러분이 얼마나 율법적인지 이제 알겠죠? 대구에서 어디서 사랑을 찾아볼 건가? 제가 축구를 좋아해, 축구를 좋아해. 근데 뭐든지 사람이 하다 보면 빠지잖아.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 그냥 가서 1시간 차고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또 신방하고 어머 얼마나 훌륭해, 그죠? 근데 또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 시합이 붙어놓으면은 내가 오면은 또 안 되잖아, 치고. 또 11명이 뛰다가 1명이 오면은 또 그 동지의식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막 차다 보면은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집사람이 와서 운동장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러면 내가 가야 하잖아. 근데 또 조금만 있어봐. 금방 끝난다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이게 또 시합이 주일날인데, 이게 주일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오토바이 대고 교회 문 앞에 부르는 거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빨리 가자고.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뭐 샷 하나 물러가라.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무슨 뭐 축구는. 그래야 되잖아. 또 올라타요, 또. 예배 마치고 올라타고 가서 볼 차가지고 또 우승컵 갖다 놓고 저녁 예배 또 드려. 근데 내가 대전에서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살아남았어. 대전에서. 근데 내가 뭔 생각이냐면 대구에서 그랬다면 벌써 쫓겨났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에? 에? 맞대잖아! 맞다 안 카나! 아니라 이쪽은 맞다 안 카나? 뭐라 카노? 맞다 안 카나? 사람이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나아가 죄가 있어도 덮어주고. 그게 무슨 기능이라? 사랑의 기능인데 1907년의 부흥을 회복하려 하려 말고 사랑이나 회복하세요.